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넘어 정체성 재건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폐허가 된 그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죠. 두 번째 단계는 백성을 정체성을 재건하는 단계입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에 나오고 세 번째 단계는 성벽을 재건하는 단계인데 에스라 느헤미야 전체 내용이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강권적 역사하심,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7장부터는 이제 에스라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귀환하는 과정이 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은 영적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장 말씀을 보기 전에 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오늘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을 자세히 보면 이전에 모세 성막 봉헌식을 할 때 그리고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할 때와는 다른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구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또 모세 성막이 봉헌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모세가 성막을 다 완공하고 봉헌을 할 때, 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다 가득 채워지고 나타났죠.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였습니다. 구름으로 가득 찬 상태였죠. 그런데 에스라 6장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의 이 봉헌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임했다면 분명히 그 영광이 임했다고 가득 찼었더라. 구름이 가득했고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기록했을 텐데 그냥 간략히 3절만 딱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언약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전통적으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 성전이 다 파괴되었죠. 이때 언약궤도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어떤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숨겼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솔로몬 때 이미 없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스룹바벨 성전 이 재건 과정을 보면 에스라에 보면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참고해 보면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볼 텐데 이 성막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그 덮개를 속죄소로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서 그 백성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속죄하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언약궤, 그 속죄소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립니다. 7번. 그래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고 또 속죄하시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 언약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가시적인 영광이 없고 언약궤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가시적인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지성소라는 제한된 물리적 장소를 넘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언약궤가 사라진 것도, 없어진 것도 이제 언약궤의 개념도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시기, 그때 역사와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에스케나츠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성 신학자인데 구약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이 에스라 6장에서 성전 봉헌식이 아주 간략히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아직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서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고 그 중간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됐을까요? 이 에스케나츠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집이 완공된 것은 느헤미야에서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가 진짜 이제 성전이 완공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1장, 12장을 보면 성벽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아주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 그냥 세 절만 딱 기록하고 있는데 성벽 봉헌을 할 때는 자세하게 온 백성이 성벽 위를 행진하고 기뻐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성전 봉헌보다 성벽 봉헌식을 더 강조하고 더 두드러지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성전의 개념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가랴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8장 3절. 스가랴 8장 3절.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예루살렘이 강조가 되고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성소에 거하신다라는 표현보다는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다, 성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지성소 언약궤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보좌로 묘사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궤,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에 자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이제 어떤 한 좁은 공간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확대된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백성이 가득한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궤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 2년쯤 전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속죄하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물건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이 언약궤가 없다면 어디에 임재하시고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자, 우리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17절. 이 구절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자,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16, 17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하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다,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장소적으로 어떤 한 물리적 좁은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약궤도 사라지고 뭔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 백성을 만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실 텐데, 근데 이제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말합니까? 그들 속에, 내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 안에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안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말씀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보좌를 세우시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다니는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성전이 되고 그 안에 걸어다니는 백성들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로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같은 시각적 현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8장 23절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 8장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면 이방 백성 10명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간다. 이스라엘이 너무 번영하고 하나님 임재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니까 열방 민족이 부러워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 옷자락을 붙들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함께하자, 함께 동력하자, 너희의 복을 우리도 누리자,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고 통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보좌를 딱 세우시고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이전의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스러운 것 찬란한 아주 화려한 그러한 모습이 없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예표하고 있고 교회를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구약 성경에 계속 진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모세 성막에 보면 지성소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입니다. 한 5m 정도 됩니다. 솔로몬 성전은 20규빗입니다. 20규빗. 그래서 길이가 각각 2배로 늘어났는데 부피가 8배로 늘어나요. 수룹바벨 성전은 6장에 보면 그 고레스 조서에 나와 있는데
60 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더 커집니다. 커지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까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성소, 하나님 머무시는 장소가 점점점 넓어져 가는 그런 진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성소가 하나님 머무시는 장소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성소는 어딜까요? 유대, 갈릴리, 가나안 땅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다니셨으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땅 끝까지 가라.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땅 끝까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로 충만한 그런 장소가 되길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의 일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점점 더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통치를 내가 확장해야 될 영역, 결단해야 될 영역이 어디가 있는가 돌아보시고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을 보면 시간적으로 6장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성전 완공과 7장 내용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전이 완공된 것이 다리오 6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가 BC 516년입니다. 516년. 그리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것은 BC 46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사이에 왕이 또 한 명 더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지난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왕이 누굴까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여러분 영화 300, 좀 오래됐죠? 오래된 영화인데 300이라는 영화 보면 페르시아 왕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괴물같이 거인으로 나와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근데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지나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된 때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죠.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7년은 458년경이 되죠. 그렇다면 성전이 완공된 때로부터 에스라가 이제 2차로 귀환했을 때까지 시간이 한 58년 정도 되는데 대략 60년 정도가 됩니다. 60년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귀환자들이 처음 귀환했을 때로부터 계산하면 80년이 지났습니다. 80년. 그래서 40년을 한 세대로 본다면 두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80년이 쫙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유다에 머물고 있었던 백성들의 대다수는 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에 태어나서 자란 그런 가난 세대였던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이 있었고 늘 예배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 이후의 세대는 분명히 1차 귀환자들이 가졌던 그 부모 세대의 개척 정신과 또 열정적 헌신의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당시에 포로 귀환 1세대는 대부분 죽고 난 이후였고 이제 포로 귀환 2세대, 3세대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세대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이제 20년 만에 재건했죠.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곧 회복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같은 그런 번영의 시대가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을 통치하시겠구나. 기대했는데 근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보면 학개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예언들, 약속들을 주었거든요. 어떤 약속을 주었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두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하고 만국을 진동하겠다. 너희를 방해하는 모든 주변 민족들의 방해, 그 또 열국 권세들 내가 두려워 떨게 만들겠다. 무너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부어줄 뿐 아니라 물질적 축복도 부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 때 보면 열국의 왕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선물들, 보화들 가지고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어찌하든지 솔로몬과 또 이렇게 동맹을 맺어보려고 막 애를 썼죠.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을 주었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그 성전보다 더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재건하고 나서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때처럼 더 부강한 메시아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기대했는데 근데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이나 이후나 6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세금을 아주 과한 세금을 바쳐야 됐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녹록지가 못했죠. 때로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녀를 종으로 이렇게 팔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경제적인 공경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결핍은 곧 이제 영적 세속화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면서 당연히 예배와 절기는 형식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때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귀환한 지 80년이나 되었는데 또 성전도 지었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바벨론에서 살 때보다 더 못 살고 있나?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약한가?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었던 우리 부모 세대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은 언제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또 왜 우리는 여전히 기근과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잃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잃어가고 말씀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말씀 교육이 없었고 절기도 지키는 둥 마는 둥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점점 사명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에스라가 이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정체성의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도대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말씀이 부재한 곳에는 반드시 그냥 텅 빈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 세계관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승리할 수가 있죠. 성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오고 간다고 우리 신앙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이 들어가야, 말씀이 딱 체계적으로 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딱 분명히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이들의 이 상황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한 실례가 에스라 9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9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그 땅의 문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해서 통혼한다는 거예요. 당시에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섬기는 신과 문화를 다 혼합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 아내로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 가운데 이대로 시간이 더 흘러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화되어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고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에스라, 성경학자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딱 필요한 사람을 준비했다가 지금 에스라가 필요하구나. 에스라를 보내야 된다. 에스라 외에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에스라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이 성전이라는 물리적 하드웨어를 재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2차 귀환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말씀이라는 영적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사람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에스라의 사명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였습니다. 또 위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이 그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16대 손을 이름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딱 세워진 아론의 정식 그 후계인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백성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고 또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세우고 또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칠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에스라가 장기적 계획을 세웁니다. 말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 백성에게 딱 가르치고 양육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까? 너무나 무너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1세대가 돌아왔을 때 물리적인 성전 자체가 황폐하게 무너져 있었는데 에스라가 왔을 때는 그의 눈에는 그 영적인 정체성, 영적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위에 말씀으로 다시 성도의 내면에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핵심 사역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 보면 에스라가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study the Bible, to do the Bible, to teach the Bible. 이 일을 평생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사역을 이어가다가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까지 이 에스라가 전념합니다. 말씀 사역에 전념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함께 동력해서 영적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귀환한 때가 몇 년이냐면 BC 445년경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했을 때는 아닥사스다 왕 7년이었는데 이때가 45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한 13년 동안 오직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백성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는 주변 민족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벽이 막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라가 낙심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영적 성전을 재건하는 이 말씀 사역을 계속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동역하면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온 그해 7월에 에스라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절기를 위해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요.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이때 온 백성이 금식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바로 살지 못했던 것을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그 모든 그 관계를 다 끊어버립니다. 다 자녀들도 막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놀라운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영적 부흥의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라였고 또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13년 동안 그 말씀을 집중해서 전념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부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보면 아마 이 장대현 교회 장면인 것 같은데
이 장대현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평양 시내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평양은 당시에 기생의 도시로 유명했죠.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평양과 진주에 당시에 기생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양과 진주에. 그런데 그래서 막 술집도 많고 기생집도 많고 도박하는 데 많았는데, 근데 막 부흥이 나타나니까 그런 일들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기생집이나 도박장, 그런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곳이 막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평양 부운동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었죠. 철저하게. 그래서 싸움을 멀리하고 사기치는 걸 그만두고 도둑질을 막 그만하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평양의 그 형무소에 사람들이 줄어가는, 새로운 수감자가 막 줄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막 죄를 깨닫고 회개하니까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죠. 회개하면서 이거는 내가 다시 사기친 건데 갚아줘야 되겠구나. 몇 배로 갚아주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경찰서에 가서 내가 자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오히려 이거는 안 와도 된다. 돌아가라. 이럴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적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하고 정직한 삶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니까 사회가 막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팍 부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1890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 1890년에 조선에 당시 들어와 있었던 젊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당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감당했던 존 네비우스라는 나이 많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선교 세미나를 열어요. 1890년에. 이때 채택된 것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교단끼리 우리가 경쟁하고 다투지 말고 지역별로 교단을 나눕시다. 그래서 감리교는 경기도, 강원도 감당하십시오. 자, 경남은 이 장로교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딱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 보면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선교를 할 때 선교사가 주도해서 의존하게 만들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현진 성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치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전도할 수 있도록, 자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그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없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의존적 교회를 만들지 말고 성경만 있으면 교회 현지인 스스로, 조선인 스스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선교사님들과 초기 성도들이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임이 발전해서 사경회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 사경회, 부흥 사경회, 말씀을 배우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 사경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 사경회는 보통 한 일주일 열흘씩 길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말씀을 아주 전체적으로 쭉 읽고 배우고 하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사경회가 열리면 이 선교부에서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자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이 먹을 그 식량을 쌀자루에 넣어가지고 땔감도 들고 그 막 다 짊어지고 막 수십 리길, 때로는 수백 리길을 찾아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찾아옵니다. 말씀 들으려고. 그래서 와서 직접 밥을 지어 먹고 자고 하면서 부흥에 참석하는 거죠. 말씀 사경회. 오늘날처럼 편하게 차를 타고 오거나 유튜브로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런 풍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경에 오고 싶지만 또 돈이 없는 그런 시골의 아낙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소중한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오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비싼 녹그릇을 팔아서 또 여비를 마련해서 막 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값진 진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읽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흘러온 거예요. 그런 말씀의 기반이 쌓이니까 그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회개를 일으키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총신대 교회사 교수였던
박용규 교수님, 이분은 1907년에 있었던 영적 부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907년의 부흥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1890년부터 네비우스 정책에 따라 한국 교회 안에서 17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던 집요한 성경 공부가 그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말씀의 기반 위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다져진 후에 하나님이 말씀의 그 은혜 위에서 성령의 불길로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축적 위에서 원산 부흥운동도 있고 평양 부흥운동도 있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또 메마름 이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반이 딱 끼면 여러분의 심령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 시대 이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이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은 그런 우리 선배들인데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값진 진주처럼 여기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가? 읽으려고 하는가?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 말씀보다 재미있는 게 너무 많죠. 그죠? 너무 많아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편리함과 효율을 따지는 이 시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진주와 같은가? 질문해 보고 그 어떤 다른 그런 것들을 기꺼이 대가 지불하고 버려서라도 이 값진 진주를 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성전을 재건해 가시는 2026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잘 다져지고 세워져서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나타나고 배가 부흥 나타나고 매년 나타나고 또 이 땅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